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죠. 네, 십자가의 길입니다. 2022년 새해 첫 설교 시간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작년 한 해보다 이 금년 한 해가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라는 변수도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을 누가 가장 잘 이용하느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육신을 자극하고 또 우리의 육신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보다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부분 모두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영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첫 설교를 십자가의 길로 정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 더 크게 빛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마귀는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도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벼랑 끝에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대단한 시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에서 일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대부분이 뭐가 연관이 되어 있냐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르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돈을 얻고 쓰게 되는가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이런 모든 방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생활로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에 안주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새로 이끌어가는 전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벼랑 끝에 서더라도 주를 위해서 위태롭게 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찬송가에 십자가 내가 그를 생각할 때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많이 듣고 친숙하지만 막상 십자가에 대해 설명하려 할 때면 몇 마디 말밖에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중요한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친숙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정도인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 정도에 그치고 마는 것인가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혹 여러분에게 걸림이 된 적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가 내게 부끄럽게 다가온 적은 없으십니까? 은혜로만 다가와야 할 이 십자가가 혹시 여러분에게 꺼리낌이 되어 본 적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왜 은혜의 십자가가 꺼리낌이 되는가?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가자니 참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십자가라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너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너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것을 수용할 때 나는 죄인이고요. 이것을 수용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야 십자가를 불쾌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리 설교를 할 때 보면 십자가 그림판을 보고 불쾌하다고, 불쾌하다 못해 아주 저주를 퍼붓고 가는 그런 행인들도 있죠.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지 십자가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적하는 자들을 위한 사랑, 원수에게까지 향한 주의 사랑이 십자가다. 주님은 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바울처럼 십자가에 대한 나의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새해 첫 출발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말을 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모순이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죄에 대한 죽음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게 되는 증거가 뭐냐? 겸손이에요. 십자가는 죄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발견케 해주고 내 자아를 완전하게 깨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려고 강력하게 저항을 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 아닌지, 자신은 죽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나는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깨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요. 그래서 십자가는 육신의 무력함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육신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자신이 고군분투하더라도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전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육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니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양자되는 영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자기 아들의 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연합되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마땅한 감사와 입술의 찬양이 있어야 하겠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해주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께서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상고하다라는 이 뜻은 뭐죠? 상고하다라는 뜻은 눈에 불을 켜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으라는 말과도 동일하죠. 그냥 적당히 되는 대로 읽어나가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을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 율법의 정신도 몰라요. 모세오경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을 매일 읽긴 읽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일은 대단히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매일 상고하라고, 성경을 상고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독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날마다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쳤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이 사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신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 5번 나와요. 이 5번이라는 숫자, 5라는 이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것은 성경에서 5이라는 숫자는 죽음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따를 수도 있어요. 아니, 대부분의 성도들은 육신을 따르면서 생활을 합니다. 왜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가느냐예요. 그 해답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육신을 따르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신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뚝 끊어져 버립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가 뚝 끊어진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마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매일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기, 매일 묵상하기, 매일 전도하기, 뭐 이런 설교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아마 들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좋은 습관이에요.
훌륭한 실천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것들과 동일하게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권면하는 설교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는 듣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들은 진정 매일 해야 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매일 하라는 명령이 없는 것들만, 물론 그것들도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들만 잘해보려고 치중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것이에요. 근데 죽으면 부활을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죽어야 산다는 뜻이에요. 죽어야 산다 이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부활에 관하여 말하면서 자신이 날마다 죽어야 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에 처해야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매 시간 위험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 고난의 당위성을 지금 말하면서 32절 보세요. 32절에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의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고하였으리라.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날마다 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매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은 읽지만 이 말씀은 잊어버리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이 일이 주님께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가능한 길이에요. 지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는 길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기를 꺼려하는가?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죽는 것을. 자신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으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칭 크리스천.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칭 교회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매우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처럼 날마다 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려는 이유는 그 삶이 쉽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려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가지고 예배 모임, 교제를 하고 섬김, 봉사 다양한 것들은 많이 하지만 날마다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성도들의 생각 속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만 주일 예배와 기도 모임, 각종 모임을 생각하지만 그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생각이 없는 것은 아예 개념 자체가 없다는 뜻이죠.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이제는 예배 모임조차도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입술의 찬양, 감정도 없는 입술의 찬양만 하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과 헤어지면요, 곧 만나고 싶어야 돼요.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또 그리워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오는데요. 성도들이 그런 원리에 대해서 아예 개념조차 없으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십자가 후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념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제자들이나 이 청중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병정들의 감시 아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수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결국은 죽는다. 그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은 가족과 세상과 모든 것이 완전히 결별하게 되죠. 그 당시에 흉악한 범죄자들의 사형 방식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오늘날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를 발견하라. 자기를 성취하라. 자기를 표현하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라.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라. 자기 PR 시대다 이거예요.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사람 중심이죠. 사람 중심. 네 생각대로 네 방식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요.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네 야망을 버려라. 네 미래 계획조차 네가 가진 모든 것들, 네 생각, 네 가치관, 네 가족들, 네 자녀들, 네 모든 것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것인데요. 영적인 것인데 그런데도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뭔가 크게 잘못될까 봐.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가 관계했던 그 모든 것들, 즉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결별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아무 생각도 없는, 의지도 없는 좀비처럼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느냐?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는 뭐죠? 열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는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맺어집니다. 둘째,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열매예요, 열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반드시 나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주의 영광,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살아난다 이거예요. 나의 상처 입은 감정이라든가, 또 내 명예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이든지 내 주변에서든지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따르지 않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내 속에 또한 내 주위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고난이거든요.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내게 고난이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본이 바로 고난의 발자취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듭났고 침례로 구원 관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 출석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끊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물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주님께 여기 임하셨다 이거 이마 머리 위로. 자, 여러분은 물침례의 장면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의 몸을 물속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킨 것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야 할 그 길,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을 미리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물침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오전에 성경 공부를 했죠. 물속에 잠기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으실 때에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의 몸을 물속에서 들어올리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신 것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물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받은 물침례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물침례를 줄 때 침례받은 자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침례를 베푸는 자가 손으로 그를 잡아서 물에 잠긴 그를 일으켜주죠. 이것은 그가 스스로 부활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누가 부활을 시켜준다는 뜻이지 스스로 부활할 수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죽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매일 죽는다고 가정을 해볼 때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퍼붓고 가장 악한 말로 거짓을 꾸며서 말을 하게 될 때 그때마다 그러면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해와도 여러분은 반응할 수 없어요. 육신이 죽었으니까요.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예요. 십자가로 인한 승리. 만일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을 하였다면 여러분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어 있고 죽어 있다. 죽어 있는 상태다. 그럼 우리는 죄에 죽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는 살아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는 반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육신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십상이에요. 그것이 죄죠.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은 그 육신으로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죽어 있는 사람은 그 육신으로 죄에 대하여는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반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을 처형한 사람은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아무리 비난과 모함을 받아도 그 육신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육신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사람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점 죽어 있는데 완전히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죽은 사람은 아예 반응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식에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함으로써 감각들을 단련한다고 했죠. 감각들을 단련해서 선악을 구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조건 반사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팔을 자르고 불에 태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죠. 왜? 지렁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죽는 사람은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 새 사람은 하나님께만 반응을 보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기꺼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참 좋겠지만 사람들에게 맨날 이용만 당하는 꼴이 되고 마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깔보고 무시한다고. 또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렇게 무시를 합니다. 성도들이 좀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실제 삶에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려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이용거리가 되거나 바보로 전락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이게 참 감당하기 어렵다.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감당할 수 있어. 너는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도 영광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는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분은 고난의 발자취를 십자가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2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번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 모든 것이 지금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시면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하실 줄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모두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시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저는.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가만히 죽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기꺼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내가 기꺼이 죽으면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봅시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이 내게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사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그리스도로 삽니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이 믿음 하나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죽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태생적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서, 자, 이 육신이 살아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약해졌어.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나아갈 때 그냥 주저하게 되고 그냥 비극거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죠. 이 때문에 바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죽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죽은 이를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네 자신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살라는 얘기죠.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려 할 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갖 일들이 다 부딪혀 와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은 별 일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발휘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은 그 부활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이 십자가의 길을 깨달았습니까? 각자가 깨달은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미하게 퇴색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깨닫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믿음으로 깨닫는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내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설교는 여러분의 깨달음과 도전을 끌어내는 설교라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남은 생애를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기로 기꺼이 선택한 것은 주의 능력이 자신 안에 풍성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진지하게 읽게 되면 이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는 동안에는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왜 내게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왜 내게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 길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부활의 능력도 십자가의 능력도 성령의 역사도 다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고 생명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떨어져 자라야 할 이 말씀의 씨가 그냥 머리에 떨어져서 자라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마음에 떨어지더라도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닌 가시덤불이라면 세상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죽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 죽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생명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무슨 말씀이죠 이게? 지금 천년왕국에서의 다스림을 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요, 천년왕국에서 다스림이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신실합니다. 그 다음 절이 말해줍니다. 그 다음 절이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요, 주님 스스로 부인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며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죠. 저는 그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믿기는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복적인 명령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죽지 않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없습니다.